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찾으신 분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힘들어요. 큰일 났네요. 함께 합독하시죠. 함께 합독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할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볼 텐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1장 6절입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공통점이 뭐죠? 작별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작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작별합니다. 맞죠? 사실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 계속 여운이 제게 남아 있었어요. 나는 과연 작별을 알고 사나? 여러분, 우리는 작별합니다. 만남이 100개면 작별도 100개입니다. 똑같아요. 정비례합니다. 그냥 똑같아요.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연유건 그 부모와 작별할 날이 옵니다. 지금 자식과 함께 하십니까? 때가 되면 작별할 날이 옵니다. 좀 더 아픈 작별이 있고 좀 상식적인 선의 작별이 있지만 작별은 다 힘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와의 작별은 아픔이 되죠. 작별을 준비하십니까? 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작별이 없을 것처럼 삽니다. 오늘 이 만남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반드시 작별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 사람과도 작별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번 한 주 제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작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작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이번 주 저에겐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내 자녀, 우리 아내, 내가 사랑하는 누구든 간에 그와 작별할 날이 곧 옵니다. 그랬더니 소중해지더라고요. 소중해지더라고요. 귀찮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 앞에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하겠더라고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 자녀 앞에 좋은 아버지로서 매일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앞에 좋은 남편으로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이 오해교회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좋은 목사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작별이 있다라는 걸 생각만 하고 지나는데, 이걸 잊고 사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가 모른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저 작별이 오면 맞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작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계속 작별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의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전도여행을 다니며 1차, 2차, 3차 언제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4차 전도여행도 했대요. 언제건 만난 모두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자식이었어요. 자식. 사도 바울은 진짜 육신의 자식도 없어요. 육신의 아내도 없어요. 나의 아내이며 나의 자식이며 나의 친구였어요. 근데 계속 작별합니다. 그게 인생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죄인이건 의인이건 스스로 내가 뭐라고 생각하나 상관없이 이 일은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작별하는 그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작별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작별하면 진짜 헤어지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순간 끝인가요? 아니요. 작별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틀림없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작별하면 저 사람하고 끝이지? 아니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계속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작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준 메시지를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어쩌면 그 아이의 인생의 판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냥 지나가며 그냥 오래 만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와 작별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만남은 잠깐의 만남이에요. 몇 년 되지 않아요. 어쩌면 며칠 되지 않은데 그 만남이 그렇게 귀해서 인생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작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작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운은 길게 그의 삶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이제 속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해서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받고 가는 길에 맞춰서 보냈겠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할 때쯤에 맞춰 올 수 있게 서신을 보냈겠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보다 더 자기 얘기를 해요. 크게 아프진 않은데 기침이 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했죠? 뭐요? 자기 얘기. 고마워요.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자기 얘기를 자꾸 해요. 복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서 오늘
오늘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해요. 누가 모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이 되셔야 되고 무거우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본이 됐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지는 마지막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 삶이 너희들의 모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언뜻 들으면 자기 자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네가 봤지, 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네 봤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뜻 들으면 자만 같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내 자녀 앞에 유언을 합니다. 그때요, 내 자녀 앞에 아들, 딸, 내가 네 앞에 살아가는 삶 모본이 돼준 거 알지? 나처럼만 살아?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겐 내가 인생을 살며 제일 소중한 걸 이야기해 주게 돼 있어요. 좋은 거 이야기해 준다는 거 맞죠? 그래서 대부분 후회를 말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 나 같은 선택하지 마, 더 나가서는 네 남편 내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마,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후회를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 있지, 그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에겐 진짜 좋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작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헤어지는 그날 내 삶이 너희에게 정답이 되길 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에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의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진짜 좋은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지저분하면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나처럼 살라고 말 못합니다. 절대로 말 못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 앞에 내 삶이 부끄러워요. 내 삶이 괴로움투성이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투성이었어요. 그럼 내 자녀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근데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범사가 내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위기 중에도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 한 주 내내 고민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헤어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 있지요? 제가 예배드린 모습 기억하지요? 제가 기도하던 거 기억하지요? 제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떠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저희 주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 좋아? 그래서 좀 소름 돋나?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관계는 아니고 목사로 좋냐 이거죠. 근데 목사님이 진짜 무뚝뚝합니다. 진짜 재미없는 남자. 말을 하면 그냥 송장은 아니고 그냥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움직이는 벽? 뭐 그런 느낌. 답이 안 와, 답이. 그리고 늘 네 합니다. 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이 저의 충분한 멘토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너무 기분 좋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 그 고백은 바뀔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보니
멘토할 만한 놈이 아니야. 몇 달 속았던 거지. 될 수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 멘토입니다를, 그 고백을 지켜내고 주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혹 내가 어떤 사역을 맡길 때 목사님 나 한 거 봤죠?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실 수 있을 줄 믿어요. 제가 모범 보여준 거 있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야기는 엄청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무거울 이유도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 계속 얘기해요. 난 너희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기 위해 치열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결정은 여러분이 작별하는 그 뒤에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억에 수십 년,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작별 이후에 여러분을 향한 기억이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복이 되고 모범이 됐다면 그 이야기는 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디서 보겠어요? 내 부모를 통해 보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저도 세상에 좋은 거 있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도 가보고 싶고 더 큰 교회, 더 큰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거 왜 싫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목사이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수십억 원을 나에게 줘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내가 살아간 삶은 결국 수치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음란했고 술 취했고 그릇됐고 방탕한 결정을 한 것은 내 대대손손 나를 기억할 때마다, 홍 목사를 기억할 때마다 저런 목사는 되지 않아야지라는 반면교사가 될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승리했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좋은 주의 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복잡하지 않지. 내 엄마처럼 살면 되지. 내 아빠처럼 살면 되는 거야. 내 엄마와 아빠는 작은 예수 같았으니까. 복잡하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무리 좋은 게 뭐냐면 내 엄마 아빠가 못되잖아요. 못된 거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제발 여러분,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부모 하지 마세요. 아예 안 존경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을 존경하세요?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삶을 산 자를 존경합니다. 맞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춰준 삶을 사셨나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구미에 맞춰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훗날로 삽니다. 훗날 그 아이가 알아요. 내 부모는 나에게 잘해줬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여러분, 이건 다행입니다. 인간은 그런 이성이 있어요. 잘해줬다고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자가
닮고 싶은 인생이 되는 건 쉬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결코 그가 원하는 선택을 해준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간식 많이 사준 어떤 누군가를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의 존경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낸 자였어요. 나를 호되게 꾸중했어도, 심지어 나를 때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낸 그 삶을 살아낸 그 사람이 내 삶의 기억에 제일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내 자식 새끼라고 그냥 부모를 존경할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 그건 아주 다행인 거예요. 내 부모는 나에게 잘해줬지만 돈이면 전부였지. 내 부모는 나에게 좋은 부모였지만 그는 음란을 이기지 못했어. 내 부모는 나에게 좋은 부모였지만 그저 내 구미에 맞춰주는, 언제나 내 기분이 답이 되는 그런 부모였지. 자식은 틀림없이 알아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어떤 연기를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서 본 아이는 알아요. 청년들 맞지? 그지? 우리 은영이는 부모님 존경하니? 속으로 대답해. 알아요. 그건 이 아이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상관없어요. 판단은 그 아이의 몫이에요.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줬어요? 아이폰 사주는데 열심을 내셨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거 사주는데 전심을 다하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어떤 삶의 희망도 주는 삶을 하루도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인생이 허망해지는 건 세상으로 살면 모든 게 허망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진리로 살아야 인생은 남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채우세요. 용기 다해 채우세요. 아이가 그릇 땡기를 가 매를 드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려 죽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 표현할까? 안 때려서 그래요. 아이를 멈춰 세우라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아이를 말려내라는 겁니다. 채찍질하래요. 안 죽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 채찍질하래요. 안 죽는데요. 왜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뭐 그럴듯한 박사들이 나와서 훈육할 때 때리지 말래요? 하나님 때리래요.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세상이 사형은 나쁜 거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돌로 쳐 죽여라. 누구의 결정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거, 그게 믿음이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나의 유한한 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와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누군가의 작별 이후에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인생이 반드시 됩니다. 모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이거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내 삶에 놀라운 위기는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나의 어머니의 그 거룩한 믿음의 결정은 그 아이의 마음에 평생에 각인된 삶의 기준이 될 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 앞에 작별을 앞둔 우리가 모본이 되는 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요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저를 만들기까지 참 고마운 통로가 됐던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이 저희가 어머니하고 반지하로 이사 갔을 때 공중 화장실 썼을 때 그 집 주인 권사님이세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100세가 넘으셨겠죠. 그때 예순이 넘으신 걸로 제 기억을 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때도 연세가 꽤 있으셨겠죠.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에 살아계세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그분은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냥 막 싸다 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장면을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천사 같았어요. 야, 권사는 저런 거구나. 다 갖다 주더라고요. 월세가 밀렸는데 괜찮대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반찬 싸다 주면 돈이 얼마인지 환산이 잘 안 돼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한 성도님 이게 반찬을 사다 주는데 반찬값 보고 저 뒤집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비싸요. 계란말이가 그렇게 소중한 건지 저 지금 알았어요. 계란말이 큰 거 3개 넣어놓고 6,000원 받더라고요. 잘 먹을게요. 투덜대지 않고. 진짜 비싸더라고요. 계란 반찬 3개인가 4개 사니까 그냥 한 2만 원 나와요? 2만 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갖다 준 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수백도 넘어요. 뭐만 하면 갖다 주는 거.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좋은 분. 그렇게 그분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전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도, 그냥 저 만나면 축복해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냥 그게 전부예요. 과자 사다 주고. 근데 그냥 천사였어요. 제 눈엔. 초등학교 1학년 9살 8살짜리 제 눈엔 야 좋은 할머니, 권사님은 진짜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그분이에요. 제 머릿속에 지금도 살아요. 제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그분이에요. 두 번째 분이 교회를 갔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500원을 줘요. 500원을 주면 밑에 하필 그 교회가 이제 저희 저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컸어요. 상가 건물 3, 4, 5층을 다 썼고 옥상까지 썼거든요. 근데 이제 1, 2층이 이제 다른 업종들이 있었죠. 근데 1층에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예배 가시고 저는 500원을 받아들면 밑에 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500원을 환전해 주면 그땐 10원, 20원인가 그래. 게임이 20원, 30원, 50원 됐을 때 엄청 충격받았는데 그럼 이제 친구들이 저하고 맘 맞는 이런 그지 같은 놈들이 있어요. 헌금 받아들고 같이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환전을 해서 300원인가 200원을 꼭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나게 하면 한 3, 40분에 그럼 예배가 좀 지나요. 그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300원 헌금하고 그게 그냥 제 즐거움이었어요. 일단 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북치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 북을 치며 기도하면 그리고 저하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 이제 장의자 밑으로 숨으면 저하고 같이 숨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게임장을 갔죠. 그게 저의 어린 시절 처음 교회 다녔던 기억인데 그때 다 무섭고 다 별로였는데 하나 좋은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인데 나이가 40이었. 그때 제가 알기로 40이라고 들었어요. 40살. 근데 이분 총각이래요. 키도 엄청 작고요. 제 기억에 얼굴 기억이 나는데 엄청 못생겼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내가 봐도 못생겼다. 이 생각이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면 그렇게 예뻐요. 성대야 왔어? 늦게 와도 예뻐요. 왔어? 헌금도 챙겨. 난 오락실에서 남은 돈 들고 왔는데 헌금한다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끝나면 그렇게 떡볶이를 맨날 사주고. 근데 유선전 하잖아요. 제가 안 가면 꼭 그 주에 전화를 해서 유선전화로 아무개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성대 어디 있어요? 이번 주 교회를 안 하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저는 철저히 갔어요. 어머니 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못 갔죠. 어머니가 가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전화 주고 그렇게 저를 예뻐했어요. 그냥 그때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질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잘해줄까?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저의 존재를 보며 기뻐해준 어떤 한 아저씨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봐. 헌금 갔다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와도 그 선생님 알죠? 왜냐면 오락실에서 날 잡아왔으니까. 성대야 이제 그만하고 예배 드려야지. 좀만 한 판만 더 하고 막 이렇게. 좀 부끄럽네요. 9살 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했던 그분, 근데 저를 그렇게 혼내지도 않고 물론 꾸중하셨죠. 이러면 안 돼. 예배 드리자. 근데 그분이 저의 삶에 정말 기억에 잊을 수 없는 분이. 지금은 뭐 한 80세 되셨겠죠. 7, 80대 노인이시겠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요. 제가 사실 찾아보려고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팀 선생님이세요. 뭐 저는 이분이 다 매사에 다 별로였어요. 남자분인데 엄청 이렇게 막 부드럽고 아시죠? 예수님 만난 이렇게 남자 선생님 굉장히 막 그 부들부들하세요. 남자 좀 남자다워야지. 근데 좀 약간 좀 뭔가 막 싫었어요. 안녕 막 너무 싫었어요.
불알이 없나? 막 이 선생님이 하고 남자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체육 선생님이 게다가 체육 선생님 벗으니까 몸이 막 이래요. 근데 안녕 막 너무 싫었어요. 근데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거기 담당 선생님이 그분인 거예요. 안녕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집회를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지하에서 했는데 전교생 앞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엄청난 일이죠. 전교생 뭐 한 1000명도 넘죠. 한 학년이 지금 한 600명 이러니까 한 1500명 됐겠네. 1800명? 그 앞에서 저희가 팀복이 있어요. 빨간색 주기쁨 선교단 해가지고 아무튼 뭐 뒤에 영어로 막 써가지고 빨간색 티를 입고 교복 위에 입고 찬양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개 의자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났어요. 야, 1800 앞에 찬양하고 저희 너무 신이 났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전원이 돌려 빨리 속히 동아리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올라갔어요. 5층인데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늘은 최고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 선생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울어요. 왜 저러나 이 좋은 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 요는 이거예요. 교복을 다 입고 있는데 1800년 사이에서 저희 찬양팀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빨간 티를 입고 앉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조례대 앞에서 선생님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데 40여 명쯤 되는데 40여 명의 빨간 티가 계속 움직이더래요. 조례 시간인데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데 무슨 행사하는데 옆 사람하고 떠들고 심지어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장단하는 그 찬양팀 아이들을 본 거예요. 이 선생님 너무 충격받으신 거예요. 다 소집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야. 우리가 막 남 앞에 와서 찬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의 너의 삶이야. 막 우는 거예요. 전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울 일인가? 저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누굴 때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나? 세상이 다 주고 다 없어진 것처럼 막 남자 선생님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맞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때릴까?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분의 그 이 스토리가 어떤 이유였는지 이제는 알아요. 믿음은 삶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결정이 믿음임을 저는 그분을 통해 알았어요. 그분도 이제 은퇴하셨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70대 노인이십니다. 하지만 제 삶엔 언제나 그 모습으로 살아 계세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우셨던 그 선생님은 지금도 제 앞에서 울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대야, 너 목사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결정하면 안 돼. 여러분, 그분들은 저에게 다 작은 예수님이셨어요. 저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너무 많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도 한참 할 게 많고요. 여러분, 작별은 그렇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그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고요. 그의 말을 통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세 분 중에 저 마지막 그 선생님의 이름 알아요. 오경석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분의 그 삶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밤 작별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작별이 생명의 이별이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나눠주는 이별이었으면 좋겠고, 작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너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와 같은 삶이 없이 그저 교회의 모습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아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멋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고민하는 설교라 제 인생에 몇 번 더 할, 좀 자주 할 설교일 듯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진짜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이 작별, 저에겐 진짜 눈물도 많이 흘리게 했던 단어고요. 너무 큰 은혜를 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후렴이 그렇죠. 주님, 내가 확정합니다. 제가 뜻을 정합니다. 믿음의 눈더러 어느 때든 주를 바라보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확정된 삶이 누군가에게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모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